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요사이 저희는 깨어있는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멀리서 전염병 위기가 벌어졌을 때에 적은 사람들이 미리 깨닫고 서두르며 준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의탁하여 목숨을 건집니다.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이 일을 소홀히 여기다가 병을 옮기자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짐을 봅니다. 선한 일도 나쁜 일도 삽시간에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의 준비와 방심이 이런 일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죽고 사실 때에는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이 진리를 저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를 장차 죽은 자의 부활로 다가올 것인데 그 전에 물세례로 작은 경험을 먼저 합니다. 세례는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로 들어간 건 애굽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요, 바다에서도 죽지 않고 올라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이는 옛 자아를 죽임과 동시에 그를 변화시켜 새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이후 광야에서 옛 것들이 자꾸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다시 살아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를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를 살리려 하다가, 즉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했고 그것이 극복된 이후에야 온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믿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아를 죽입니다. 그게 죽은 자를 위한 세례입니다. 죽은 자란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우리 자신입니다. 변화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살아날 것을 믿고 그를 죽이는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 부릅니다.
고집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오만과 자만의 자아를 죽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섭니다. 주께서 나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실 줄 믿기에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행위를 가리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또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섭게 핍박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자신도 너무 어려웠던지 그 박해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맹수라 표현합니다. 이 거친 짐승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죽으면 소멸될 뿐이다. 그렇게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것이 그리스의 쾌락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너희도 결국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무리와 똑같이 될 것이다. 제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옛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변화는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맙시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당당하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아직 혈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종종 옛날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앞에 세례받으며 입교하며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다가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변화를 미리 맛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염려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